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혼자 먼저 잘 순방을 합니다.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직접 본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선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와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선한 일로 선한 손으로 힘을 내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인 것을 우리 로마서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가 마지막에 종국은 사망으로 가는데 그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수치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최초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왜 숨었느냐고, 왜 가리고 있느냐고.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냐 하면 수치라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나간 날에 나의 부끄러움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 수치를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씻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어떻게 낯을 들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성도인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수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오늘 꼭 발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그 수치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서 수치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어떤 의미로 쓰인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냐 하면 비방하다입니다. 비방하다. 그러니까 비방당하지 말자예요. 여러분, 누구를 비난해 보셨을 겁니다. 비방해 보셨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비방이 나오고 말이 나와요. 판단하는 말이 나오고 화살을 막 날려요. 말 한마디에도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사람은요, 그냥 가볍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방을 받는 사람은 너무 아파요. 근데 우리가 실수해서 비방을 하거나 나의 악한 본성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할 때도 있지만, 원래 이 비방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비방하는 겁니다. 송사하는 것.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 원수가 나를 송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원수의 송사를 받고서 살아낼 재간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 원수와 함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비방이 오고 가고 비방을 하는 자가 되고 비방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원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방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재건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18절에 이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이 수치스러운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재건하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거예요. 더 이상 신음하는 데 쓰러져 있지 말고, 비방 가운데 무너져 있지 말고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황폐해서 다시 일으킬 거 없고 조롱하면 끝날 일들 같았던 그곳에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소망이 정말 축복이고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사명들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나 큰데,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요. 현재의 고난과 우리가 곧 맞이할 그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끄럽지요. 누가 비방하면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내가 조그만 잘못 하나 해도 막 몰려들어서 돌 던져보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의 그 부끄러운 장면, 여러분, 가늠하는 현장에 걸린 여인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왔어요. 아마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참 비겁하죠. 동일한 간음을 한 사람이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장 약자였던 그 간음한 여인만 끌려와요. 아마 어떤 사람이 머리 끝행이를 질질 끌고 왔을지도 몰라요. 왜요?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간음한 여인에게 돌 던지려고 그랬는데, 그 여인의 그 수치와 절망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원수가 저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죄를 그렇게 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절망스러운 수치 앞에서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창에 찔리기도 하시고 가시관 면류관을 쓰시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시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마지막에 그 좌우 우편에 앉았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를 지었으면서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롱 당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언대로 하신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조롱받으시고 비난받으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 그 비난과 조롱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이 수치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구약의 성경 본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노아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물 심판을 다 겪고 통과해서 노아의 가족 8명이 남았는데,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근데 노아가 그 새로운 인류의 선조가 되면서 포도주에 취해요. 취해서 막 옷을 다 벗고 술 취해서 벌러덩 누워 있는데 아들 셋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수치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냐면 함과 같이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오늘 뒤에 나오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재건하자고 하는 이야기에 동참하기보다는 그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에 자기의 자리를 택합니다. 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그랬던 것처럼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부끄러움을 볼 때 우리는 누구라도 쉽게 조롱하고 고개 흔들고 침 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수치와 싸우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 수치를 주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경우에 시므이처럼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조롱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같이 힘을 합해서 선한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야, 그거 너희가 지금 이런 일을 한다고? 정말 웃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못해요. 네가 지금 이곳에 와서 왕이 되려 하는구나.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이 일을 이룰 때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라. 누구를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수치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조롱이 지금 우리를 막 괴롭혀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실패를 알고 나의 아픔을 알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 맞지요. 근데 원수의 조롱이 아무리 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막 뻔뻔하게 지금 사는 거예요. 그 뻔뻔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비난할 때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고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데 놀랍게도 원수가 비방할 때는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원수가 비난하며 원수가 송사하며 그걸 찰떡같이 믿는다니까요. 너 그런 자잖아. 너 이렇게 부끄러운 놈이잖아. 네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냐고 말하면 그래 나는 안 되지. 거기에 아멘 안 되니까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송사에 아무리 불화살이 많이 날라와도 우리 대신 조롱받으시고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모습을 약속하셨어요. 면류관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서서 이제 다시 수치를 당하는 일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서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받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항상 비난하고
비판을 해요. 상처를 줘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원수가 하는 말에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숙치를 당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강같이 흐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한 가지씩 제가